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2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상당히 좀 더운 것 같아요. 날씨는 30도가 안 되는데 좀 너무 습하니까 습도가 높으니까는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 매일 성경으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일만 와서 그 큐티의 말씀을 듣는 청년도 있겠지만은 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그 수많은 역사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 3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3대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잘 못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오늘 마침 이주환 전사님이 왔어요. 네, 저희가 왔으니까 한번 제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먼저 말해보세요.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 네. 맞아요. 맞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이 아마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2번째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뭘 생각할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말고? 네. 죄송합니다. 누가 맞았다 틀렸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2번째 중요한 사건은 사도 바울의 회심. 네. 폴의 피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랬어요. 전 피터라고 말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그 13장 이후에는 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서 핍박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넬료 사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째로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끔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인데, 그래서 성령 강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 필요했다면은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은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 이방인의 예수 믿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이전까지의 모든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유대인 혹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복음의 어떤 전도의 사건이었다면,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믿은 이방인이 되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의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한 사람의 첫 번째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소년부 시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이 계급이 상당히 높은 듯 낮은 듯 합니다.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한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낮은 계급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 백부장이라는 신분이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식민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오게 되면은 이 백부장은 굉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유대교를 믿는다.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거든요. 그들을 높여주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난 자리에서, 야, 지금 나 유대인이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 싫어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굳이 로마의 백부장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백부장이나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굳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유대교에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성전 입구까지, 그 성전 게이트까지만 딱 들어가고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들어오지 마. 지금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못하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 그가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고넬료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를 믿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위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가 경건한 마음으로 유대교를 들어왔는데 그가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이것이 참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 보통 식민지 나라에서 자기가 어떻게 점령한 나라에서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사실은? 그 나라에 있는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에서 그 정복한 군인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뺏어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때에 그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할 때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떠들지 않고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빼앗지 말고 나그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넬료의 경건이 진짜 경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유대교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를 엄숙하게 그냥 조용하게 잘 드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그 기도하는 그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사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 있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경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뭘 위해 기도 많이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의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잘 되게 하는 것을 아마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고넬료의 기도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가 그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전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의 응답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그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성경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게 됩니다. 즉,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빌립 집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고넬료에게 응답되어진 그 천사의 응답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약간 격가지로 왔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먼저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오늘 소년부 설교 때는 갖가지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라. 절대 못 먹겠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 3번의 환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과정들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은 좀 고넬료 자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무엇을 살펴봤어요? 고넬료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살펴봤어요. 그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었는지, 구제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베드로가 없이는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지 천사를 보내셨으면 이왕 보낸 천사에게 그 천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오히려 더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무리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를 딱 둘이 놓고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처럼 그런 정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절할 만한 수준이 될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경건과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누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세상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에 솔직히 우리보다 나은 사람 훨씬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종교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훨씬 더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조차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실 고넬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 경건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말하기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가 33절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를 마치 무엇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 당신 앞에 당신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자기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